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은 모세의 퇴임사, 32장은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기도,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렇게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장 모세의 퇴임사입니다. 모세는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이 모세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보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기는 당시 통로였다는 걸 그들 가운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너 빨리 훈련해서 강해져. 네 강하도록 연습해. 막 강하게 연단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너무 강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죠. 상대방이 강해. 근데 나를 보니까 난 더 강해. 이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강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강함이 뭐 이스라엘의 강함이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강함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강함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해. 그걸 잊지 마. 그 강함을 기억하고 담대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네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다. 아, 모세가 없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 너무 강한데 어떡하지? 아, 무서워. 이러면은 큰일 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문제가 안 생겨.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조언이죠. 그렇죠? 자기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강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뭘?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해라. 어디에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이 땅을 주셨는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7년마다 한번 율법을 다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얘기가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율법이란 게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니까 7년만 동안 율법을 다시 가르치라는 말 자체가 기억해라. 네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레위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책을 다 이렇게 써서 레위인에게 주면서 이것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지켜가라. 고 이제 레위인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희망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자세히 읽어봐야 좀 알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노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내가 너희 가운데 노래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 노래를 왜 가르쳐 준다고 하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실패할 거거든. 어느 세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너희들이 되게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제사를 잊고 율법을 잊는 시대가 올 수 있어. 내가 그때를 위해서 미리 노래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래를 알려줘서 그 노래가 민간에 쫙 퍼지게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베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나 영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우고 그 노래를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또 노래를 불러주고 그럼 아이들이 노래로 그걸 다시 익숙하고 그 가사를 외우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렇게 민간에 쫙 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요. 이게 왜? 너희가 실패한 나를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날인가는 실패해서 제사도 폐하고 율법도 잊혀질 텐데 그때 민간에서 퍼져 있던 이 노래가 너희한테 다시 들리면서 너희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고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라고 깨닫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 너희들은 실패할까 막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야, 나 없이 니들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읽히기도 하지만 이거 전체를 들으면 되게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인 거죠. 그렇죠? 희망. 그러니까는 첫 번째 퇴임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 잘하자. 세 번째는 들어가서 잘 못하는 사람에게 야, 여전히 희망이 있어. 다시 일어나라고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 시점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투의 시점, 전투에 승리한 이후의 시점,
정착하고 나가 실패한 모든 시점에게 메시지 3개를 최종적으로 전하면서 이 퇴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퇴임사죠. 그래서 모세의 퇴임사는 두려움, 안일함, 절망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 안일함, 절망. 무엇으로 싸워요? 언약으로. 언약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소명을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 전 세대에 보내는 퇴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죠. 이 퇴임사 자체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점을 좀 확장해서 잡아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힘이 되던 무엇이 사라질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던 무엇인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사회적 위치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고, 내 재능일 때도 있고, 내가 그거를 의지해서 뭔가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그게 딱 사라질 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고 하나님께 나에게 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싸우시면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여러분들의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힘이셨다, 힘이시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가 선물인 동시에 유혹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잘됨을 내가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잘됨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용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그동안 수고한 나한테 선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어서 그걸 다 한 것처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다음부터 내가 보상 심리로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풍요가 유혹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의 날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풍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 나를 위해서도 상당 부분 쓰지만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 유혹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도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 왜 우리가 바른 판단만 하겠습니까? 바른 선택만 하겠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뭔가 크게 휘청인 날이 있겠죠. 그때 그 실패한 날, 그 휘청인 날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 상황을 해석해낼 힘이에요. 그때 해석을 잘못해서 원망하고 절망해 버리면 더 깊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해석해내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본문 자체가 정말 넓고 깊은 것을 요약적으로 딱 전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해 보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각자 주신 말씀대로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